저희 다시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두렵고 어떨 때는 무섭고 싫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싫은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건 자꾸 뭘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피한다고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것만 취해요. 자기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자기들이 듣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말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거만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한다.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을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모세가 썼다고 하는 5개의 성경을 달달달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 왜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요. 성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LXX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39권 중에 34권을 이들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5권의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관심도 없어. 그거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신약만 읽어, 신약만. 구약은 모르겠대. 너무 어렵대. 그래서 신약 성경만 냅다 읽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구약은 설교 안 해요. 신약만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6권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해서 읽고 선택해서 알려고 하고 선택해서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착각을 가져와요. 마치 그건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소경들이 코끼리를 가서 만지고 자기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가서 더듬어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생각해요? 코끼리는 나무 토막 같은 거야. 이게 내가 하나를 만들어 했더니 이게 커다란 게 기둥 같은 게 마치 나무 같더라. 코끼리는 나무야. 어떤 분은 코를 만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내가 만져보니까 이게 말랑말랑하고 무슨 타이어 같더라. 커다란
코끼리는 타이어야. 어떤 분은 꼬리를 만졌어요. 꼬리를 만지니까 어때요? 밧줄같이 돼요. 밧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코끼리는 밧줄이야, 밧줄. 기다란 게, 야, 밧줄하고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부분만 알면, 한 파트만 알면, 그거를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가지고, 한 성경만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읽고 그것만 알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후서에 써준 편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주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엘서, 요나서, 미가서 이런 거 우리가 거의 안 보죠. 1년에 한 번 거의 설교도 거의 못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말씀.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그럼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부분만 알고 하나만 좋아하고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통독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 내셔서 정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걸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읽는 통독하는 그런 신앙,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을 다 통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 오경만 냅다 읽기 때문에 모세 오경 속에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만 냅다 읽으니까 거기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에 가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심지어 욥기 시편에도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분명히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은 자의 살아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지서는 안 읽으니까 선지서는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딱 읽으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있다고 인정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선지서를 중히 여기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우리 모세가 써준 글에 분명히 장자가 장가들었는데 장남이 장가들었는데 죽으면 그 다음에 차남이 형수에게 가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 낳아줘야 되지. 그게 법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 그러면 그런 경우에 만약에 둘째 아들도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셋째가 가야지. 그러면 셋째도 죽으면 넷째가 가야지. 근데 7형제가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야, 7명이나 되는 남편, 거기에 한 명의 아내야. 그럼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 이 부활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7명의 남편을 한 명의 아내인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해야 되냐? 이 부활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낸 얘기하냐?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느 부모가 자기 장남이 죽었는데 차남도 죽었어. 그 다음에 삼남까지 갔다가 그 며느리한테 줄까요?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남이 죽자마자 안 쫓겨나면 다행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또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 며느리들을 무슨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유대인 남자들도요, 이 여인들이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그거를 죄명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의 창세기에도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이 큰아들 엘이 장가를 갔네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근데 엘이 딱 이런 경우에 아들을 못 낳고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다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를 형수에게 다시 장가 보냈어요. 근데 이 오난마저 죽어버렸어요. 그럼 셋째 셀라를 줘야 돼. 어떻게 했을까요?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셋째까지 죽었다 죽을까 봐. 그래서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다말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과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7 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부모 기다리는 시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상대방 골탕 먹이려고 만든 이야기예요. 이 얘기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우에 7 아들이 부활할 때 과연 저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예수님이 대답 25절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무슨 오직 누구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만 알아요. 왜 그분만 가봤습니까? 여러분, 한국 가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럼 그분들이 미국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기죠. 오히려 제가 보니까 미국에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을 더 잘 알아. 자기가 안 되는 거야. 미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그분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아니한다. 거기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 간에 결혼이 없다고 그러면 또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남녀 간에 결혼이 없으면 또 뭐가 없어질까요? 자식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얘는 내 자식, 얘는 네 자식,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가 없는데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없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이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이에요. 그죠? 나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이 부부 안에서 또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맺어져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비하면 뭐가 아니다? 그런 관계 중심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 중심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그럼 너도 역시 하나님과 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다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인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여기처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거기서도 같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뭐예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여러분을 섬깁니까? 모두가 다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다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대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데서 많이 섬긴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높은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만 봐도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연장된 거겠지. 여기서 조금 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요, 완전히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변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지요. 그 나라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 그 나라는 다른 건 몰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신답니다. 사망이 없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답니다.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저 짧은 시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또 그런 거겠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잘하면 거기 가서 큰 집 주고, 이 세상에서 잘 못하면 그 집 가서 조그만한 집 주고, 개털모자 씌워주고. 여러분, 그거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수준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받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큰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믿고 살아가면 돼요.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오해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 뭐냐? 바로 26절에 주님이요,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인용도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만 읽는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만 냈다 이거예요. 모세 오경만 읽는데 모세 오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을 이들은 찾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거 부활이죠? 부활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었죠? 알죠? 이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죠. 호렙산으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을 소개하리까?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셔야 제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냐? 모세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죽고 400년이나 지난 뒤에요. 이미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400년 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누가 있을까요? 예, 이성계가 살아있을걸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었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이다.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전에 분명히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숨을 거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자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면 바로 아브라함 비록 400년 전에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뭐가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죽은 자의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말할진데 여러분 어떻게 400년 전에 분명히 숨을 거둔 아브라함이 지금 4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살아있습니까? 그건 그가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를 죽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다. 그는 살아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을 알면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것을 증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정확하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믿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팔레스타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숨이 꼴딱꼴딱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가 남긴 자식은 몇 명? 한 명. 이삭 하나, 아들 하나.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고사하고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자식이 딱 한랑 하나. 또 이 땅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 속에 그가 가지고 소유한 땅이 얼마예요? 막벨라굴 하나. 아내 묘지로 산 그 막벨라굴이 전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땅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그저 아들 하나, 그리고 그저 시신을 묻을 묘지 하나. 그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못 들었다? 붙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죽었지만 산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꼭 이 땅에 이루어져야, 성취돼야 여러분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보듯이 이런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건 그저 아들 하나에 한 평에 무덤이 전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고통을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현실은요, 매일 일어나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매일 살아가는 삶이 고통과 괴로움, 눈물뿐이에요. 오죽하면 이 세상을 사람들이 고해라고 합니까? 고통의 바다. 하루 넘어 하루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느냐?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믿어라. 그래도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대요. 다시는 여러분 아픔이 없대요. 여러분 즐기세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아프고 싶어도 이제 못 아파요. 감기 걸리고 싶어도 이제 감기가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괴로움 이 땅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만 붙들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더 크게 위로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잘 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가면 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